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신 분들이 없는가 봐요. 행복하셨어요? 억지로 대답하는지 정말 대답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번에 시간에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다 내어놓았지요. 한 주간 살면서 분주하게 뜨거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들 많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가로 해수욕장으로 자기들을 즐기는 곳으로 갔겠지만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문영식 집사님 자유하십니까? 예? 반반인 것 같아요. 김영자 원사님 자유하십니까? 물고기에게는 땅에 올려놓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자유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요?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종이요? 아들이요? 종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 분깃을 가지고 달라고 했습니다. 분깃을 나눠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너는 결국에 먹고 마시고 탕진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아시는 아버지. 네가 한번 경험을 해봐라. 세상을 경험해봐라.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네가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복의 길이냐 화의 길이냐 영생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지금 생명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주어졌어.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땅에 묻혔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말하죠. 내 속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무엇이 죄를 지게 하느냐? 죄가 나를 죄를 지게 한다고 바울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것은 죄가 내 속에서 나를 끌고 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자 있느냐? 바울 사도는 고백했어요. 오늘 자유.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박해 가운데에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 서로 사인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걸로 사인을 했어요.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그 물고기 표시를 가지고 서로 믿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일반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할렐루야 하면은 저쪽에서도 화답을 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선생이요, 모세는 율법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그들은 어른부터 장년부터 어린아이까지 돌을 다 버려두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여자야,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다 물러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자,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가두는 것이고 자유치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곧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는 진리시기 때문에, 자유시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돌멩이로 맞아 죽는 것을 면하게 하시고 자유를 주셔서 가서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가라. 이렇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내가 노력해도 진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내가 노력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나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로 옷을 입었어요. 죄악스럽고 추악스럽고 더러운 나를 예수라고 하는 옷으로 입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가. 하나님은 예수로 덮인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멸망의 구렁이에 넣지 아니하고 그를 생명으로 보내는 겁니다. 왜? 그에게 예수가 옷이 입혀 있습니까? 예수로 옷이 입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진리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진리십니다. 그는 생명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은사십니다. 은사는 곧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값없이 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입니다. 그 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죠. 너무나 벅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1년여 동안에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개인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 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세례 요한까지가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율법의 법의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은 세례 요한까지니라.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러하면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왔느니라.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도 나를 사랑한다고는 이 편지 내용을 읽지를 않아요. 저는 군대 훈련을 받으면서 빵봉지 비닐 위에 군대에서 나온 포켓용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있으면서 항상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를 사랑한다. 네가 돌아와라. 내가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신부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인데 안 읽어? 아니, 시집장가를 안 가서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제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그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 처녀의 마음은 두근두근 가슴이 설레면서 그 신부를 기다릴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이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율법을 잘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만 내가 지키지 못해도 그 모든 율법을 거스른 자, 그 죄를 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아주 쉬운 은혜, 값없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내가 노력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를 마음으로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요. 천주교는 자기의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고 자기의 그 죄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발바닥에 돌을 넣고 콩을 넣고 고행을 겪어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에게 왜 죄를 고백합니까? 우리나라에 엄청난 큰 교회들도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교회가 있어요. 무슨 큰빛교회인가 무슨 교회. 사람들 앞에 자기가 죄를 졌다고 막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죄를 안 짓습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이 못 가서 원망과 불평과 지도자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사람들은 사흘이 못 가서 죄를 지켜두고 또 후회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먼 길을 왔는데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그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누룩을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인가 보다. 그러나 후에 알았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누룩이 그 이스트 빵 밀가루 반죽한 곳에 그걸 넣게 되면 금세에 그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죄라는 것은 끈질겨서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반복해도 나약한 인간의 존재는 우리의 육체의 아담 하와가 죄를 졌으므로 계속해서 우리도 죄를 짓고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배도한 인생들. 지금 우리는 타국에 와서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편한데. 지금 우리는 이곳이 고향이 아니고 타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옥에 대한민국의 전주교도소, 또 제주도의 제주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대한민국의 나라법에 잘못되어서 죄를 범하여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그들이 얼만큼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역시 우리도 영적으로 이 지옥이라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 세상에 내어 쫓김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합니까? 무언가 시간에 쫓들고 시간에 쫓기고 돈에 매이고 자식의, 남편의, 이웃의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리 되신 예수와 함께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십시오. 예수와 하나가 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꾀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면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들, 제가 행복이 무엇일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가 참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다. 네가 행복자로다. 구원받은 것이 행복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4장 4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죄의 가리움. 이제 너는 그 죄인의 추악한 모습이 아니라 죄의 가리움을 받은 너는 행복하다. 시간이 없어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대로 안 읽어보니까 로마서 4장 제 성경에는 243쪽인데요. 로마서 4장 4절로 8절 말씀까지. 로마서 4장 4절로 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걸 그냥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죄를 졌어요. 그 죄를 가리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헐벗었으면 뭘로 덮어야 돼요? 옷으로 있는데 이 옷이 무슨 옷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침례되었다가 죽었다가 그가 침례를 받고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옷을 입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다. 그 침례 받은 것을 또 세례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을 세례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받을 세례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그 기름이 권사님 무슨 기름이에요? 예? 예.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셨다. 이사야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만나서 참 자유를 누려야 돼요. 방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유. 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눌렸어요. 뭐에게 눌렸냔 말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에게 눌리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눌리는 거예요. 그 하나의 감옥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서 앞으로만 지나가면 경찰만 멀리 보아도 두렵고 무섭대. 왜?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죄를 안 진 사람도 경찰이 무섭습니까? 죄라는 것에서 눌림을 당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압박에서 그 강권적인 탄압 속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그 눌린 것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라고 했어요. 값없이 받은 것이 은혜예요. 값없이 받은 것. 값없이 생명을 받았고 값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사를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는 자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비밀이요, 감사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읽으십시오.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맞는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야 됩니다. 말씀을 되씹어야 됩니다. 되새김질하는 그 소와 같이 말씀을 되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듣고, 요즘에 성경 쓰기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운동하기. 왜? 말씀을 쓰게 되면 읽기도 하죠. 말씀을 읽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자꾸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전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영원한 영생의 이 말씀을, 내가 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예수의 생명의 씨앗을 가진 여러분들이 자유하면서 진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